7월 28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아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붉은 배로 덮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나로 이렇게 빚으시기 위해 때로는 이렇게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징계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였음을 알고 있지만 이렇게 무언가 이렇게 삶의 징계가 있을 때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이 두려움은 이 삶에서 직면하는 어떤 생활적 측면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대한 이 잘못된 예측에서 비롯된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앞에 펼쳐진 어떤 삶의 어려움보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렇게 영적으로 더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조금 어려워졌어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어떤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잘못 예측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서 그 징계가 건강하게 잘 이해된다라고 한다면 그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아름답게 빚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너무 삶이 이렇게 어려워졌지만 하나님의 접근 방식을 오해하거나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또 잘못된 예상을 이렇게 예상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게 되면은 이렇게 삶이 어려워진 것에 대해 더해서 이렇게 영적인 고통까지 함께 더해져서 그렇게 고통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시온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신들의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접근 방식을 지금 오해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잊혀짐을 당했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런데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지금 자기의 죄를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은 존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고 잊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자신의 죄의 어떠한 결과를 오히려 하나님에게 지금 책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잔인함이고 무서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고 자신이 하나님을 잊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이기심을 우리가 제대로 경각심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죄가 주는 이 속임수에 의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예상해서 오히려 그 죄가 주는 속임수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못 나오며 영적으로 계속 고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제대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제대로 직면해서 바라볼 때에 거기서부터 바른 회개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게 영적으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러니까 죄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죄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탕자처럼 영으로나 육으로나 고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탕자에게 있었던 그 흉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흉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을 통해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결단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래서 흉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입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리고 바로 탕자는 하나님 그 아버지께 돌아갈 결단을 하게 됩니다. 탕자에게 흉년이 없었다면 탕자는 돌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흉년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경지까지, 지경까지 지금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자신들이 버림받았고 이렇게 잊혀졌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오히려 지금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정확한 직면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굉장히 영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의 사랑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자녀임을 이렇게 명확히 하고 계십니다.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흔히 말 안 듣는 자녀에게 부모님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호적에서 이름을 지운다라고 해서 결코 그 사실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된 그 사실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서에서 이름을 지운다고 해도 부모와 자녀는 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 그 관계는 취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 관계는 취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절대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으로 이렇게 죄와 싸우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짐 속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개의 은총, 그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게 우리 가운데 감사함과 기쁨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가 더 크다고 해서 죄 지으며 살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성도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오히려 그 은혜를 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가 주는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잘못 이해하는 것도 물론 위험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예상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잘못되게 예상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계속 분별해야 되는 위험성입니다. 죄로 인해 이 하나님께로 버림받았다라는 이 예상과 의심 때문에 죄가 주는 파괴성 안으로 점점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고통합니다. 영적으로 고통하니까 삶도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탕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자 순간 갖는 마음이 무엇이냐면요, 품꾼의식입니다. 품꾼의식. 누가복음 15장 19절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지금 품꾼이라고 자신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아버지가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품꾼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자기 자신이 스스로 품꾼이라고 자기를 비하시키고 있습니다. 누구도 탕자에게 품꾼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상하고 의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런데 탕자가 또 자신을 비하시킵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나이다 하니, 품꾼의식을 가지고 아버지께 접근합니다. 이게 죄가 주는 무서움입니다. 이 위축감이 결국에는 무엇을 우리에게 속이고 있냐면 죄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자기중승성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 위축감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안에 정말 내가 죄를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품꾼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하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고 탕자가 누구인지를 증명시켜 주십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심지어 잔치까지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탕자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고 틀렸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상도 지금 완전히 틀렸습니다.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죄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예상을 멈추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합니다. 나의 죄를 정당화시킵니다. 잘못 판단하게 하고 예상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하나님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죄는 우리를 점점 속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죠.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을 잘못되게 예상하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근거, 그 십자가를 상실시켜 버리는 겁니다. 망각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빨리 생각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죄가 주는 생각을 빨리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지으면 하나님 떠나면 내가 이렇게 무능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무절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내가 지금 죄를 지었다라는 건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에 문제가 있더라는 거구나. 그래서 빨리 그거를 자각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나의 그 무능력함을, 나의 무절제함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더 깊은 생각도 탕자처럼 자기를 비하시킬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잘못되게 예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로 나를 인식하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무색하지 않도록, 헛되지 않도록 그 십자가의 능력을 돌이킴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 증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다시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탕자처럼 위축됨이 아니라 뭔가 죄를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숨겨져 있는 어떤 위축감, 자기 비하가 아니라 그 죄책감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이 하나님께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땅에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확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알 수 있습니다. 확증은 표현해야, 사랑은 표현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표현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확증하셨습니다. 아들은 이 땅에서 자신의 사랑을, 자기 생명을 내어줌을 통해서 확증하셨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 대해서 긍휼함이 많다 하더라도 이 자기 아들과 자기 생명을 이렇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최극치의 사랑,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내려보내시고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생명을 줬습니다. 아들과 생명을 줬습니다. 그 최극치의 사랑, 인간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의 주실 수 없는 그것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무엇가 이루어지면 사랑을 받는 것처럼 느끼고 무엇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고, 또 죄 앞에서 너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이렇게 무력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인데 그 능력을 우리가 살려내지를 못합니다. 증명시키지를 못합니다. 죄가 주는 힘에 그냥 눌려서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이렇게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길 만큼 사랑하신다라고 강력하게 또 한 번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손바닥에 새긴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육신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노예들이 그 주인의 이름을, 그 노예들 자신의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속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는 의식을 거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주인이시지만 오히려 그들의 종된 위치로 지금 내려가셔서 자기 손바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기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분이 직접 종된 자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면서 천한 인간의 그 비참한 경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확증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 백성들이 정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그래서 그래도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의 그 은혜를 알려주시기 위해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랑의 실천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성부는 성자의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았습니다. 부모의 고통이 뭘까요? 자녀가 아픈 것입니다. 아픈 것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 부모의 최대 고통입니다. 차라리 부모가 대신 아픈 것이 더 낫습니다. 자녀가 아픈 것이 다시 부모에게, 자녀가 낫고 차라리 부모가 아픈 것이 낫습니다. 자녀의 아픈 것을 보는 것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자 예수님이 고통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견디셔야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전능하신데 참으셔야 했습니다. 전능한데 참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지옥으로 가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거를 보고 견디시고 고통하고 참으신 것입니다. 성자 또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참으시고 견디셨습니다. 저는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성부와 성자와 그 성령의 그 사랑을 날마다 힘입어서 정말 어떠한 죄의 위축감도 아닌, 죄의 속삭임도 아닌, 죄의 불법도 아닌,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예상하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힘입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돌이키고, 뿐만 아니라 그 돌이킴 속에서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잘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날마다 싸웁니다. 그러나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넘어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예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다시 하나님께 빨리 돌이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께 다시 붙어서 창조 질서의 그 회복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따라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빛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예상과 판단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축감과 잘못된 정말 죄책감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정말 그 죄에 대한 책임, 그것 모두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정말 바른 그 신앙 안에서 정말 우리의 회개의 어떤 은혜들이 잘 드러나어지고 나타내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